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여호와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대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겠죠. 뭘 의미할까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우리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 명령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인가?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철저하게 살인을 금하고요. 인신 제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금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원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급히 막으셨던 거죠. 멈추게 하시고 그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지만 그 명령은 사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잠이 오시는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오시면 뒤에 서서 잠시 예배를 드리시면 잠이 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진짜 의도, 목적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것은 그 의도는 이제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학교 다닐 때 많은 시험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치는 이 시험 혹은 테스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50점인지 70점인지 90점인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가운데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시험 테스트의 의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시험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시험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구원해 주시고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를 내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시험, 테스트의 목적도 우리를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는 그런 의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내치시는 의도가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의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어떤 그 모습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상황, 그 극한의 상황에 아브라함을 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극한의 상황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두셔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분을 선하신 분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명령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후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요구하셨다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리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 그가 행하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릇된 일을 요구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이제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과거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거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악하게 대하신 것이 없었다는 것.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반드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사실 악을 행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거를 믿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분의 생명을 걸고 이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살펴본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그 땅에 죽어서 쪼개진 고기들을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뭘 의미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 너에게 준 이 모든 약속을 어긴다면, 깨트린다면 나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거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야 했지만 지나지 않았죠. 뭘 의미했습니까? 너도 나에게 그 신실하지 못하고 또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데 그때에도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음으로써 너가 불순종할지라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거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당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으로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적인 그 마음과 심령으로 그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나의 손에 의해 죽고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하심으로 그를 테스트하신 이제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를 이제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이 테스트를 통해 그가 훈련받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모든 것 중에서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즉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 중에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귀한 존재일 수 있는 이삭보다도 내가 너에게 더 궁극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삭이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너는 이 점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도로 그를 또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대상,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분, 우리의 삶의 넘버원, 최우선 순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 모두에게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시라 할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아라 라는 이 요구를 뭔가 굉장히 언짢게 생각할 것입니다. 뭔가 부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나만을 기뻐하고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예배하고 너의 삶은 내 것이고 너희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분께 부족한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채우시기 위해서, 혹은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인정 욕구를 우리를 통하여 채우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여기죠.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보다 혹은 아내보다 자녀들보다 부모보다 여러분들의 재산과 지위와 성취와 성공과 무엇보다도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미쳐서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와, 저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만 함몰된, 정말 자기만 아는 초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거죠.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시라고 할 때 사실 그분 자신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요, 무한하신 분이고요, 완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그분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함이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무한히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 신학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도 결코 결함이나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완전하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충족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분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과 행복에 있어서도 무한히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그 각각의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영광, 그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이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 무한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서로를 그처럼 이타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교제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한한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나 특별히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분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덜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는 약 81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81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81억 6천 마리의 미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81억 6천 마리의 미생물이 여러분들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들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광이 증진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복되게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81억 6천 마리의 미생물들이 이제 나는 당신을 무시하며 살겠어요. 나는 당신이 없는 존재처럼 투명 인간처럼 대하며 살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광이 그만큼 덜해집니까? 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이런 완전함, 완전하지도 않지만 우리의 영광이 전혀 큰 차이, 아예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주의 먼지의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감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의 영광이 증진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분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우리의 진정한 복됨과 우리의 진정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만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초대교부의 가장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끝없는 영혼의 갈증과 갈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이제 무신론자인 그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고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정말 그 끝없는 갈증,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 너머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더 고귀하고 무한한 어떤 것, 지복의 환상 또는 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며 발견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란 그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는 뭔 말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신을 부정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거죠. 자신은 무신론자인데 자신 안에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없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의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배고플 때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즉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음식만이 우리의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갈망과 그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겪는 것도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다고 할 때 쇠를 먹거나 모래를 먹거나 혹은 뭔가 휘발유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예로 들었지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그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신론자였고요. 그가 자살하기 3년 전에 2005년에 미국 캐니언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3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의 유언과 같은 연설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꼭 어떤 종교의 신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을 예배한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하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혹은 당신이 당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또한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더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성공만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로, 하나님보다 궁극적인 존재로 삼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100% 나도 불행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100%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데,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불완전함 때문에 계속적으로 괴로워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모든 소망을 건 그 사람도 나의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게 되고 파괴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의 기대가 그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끝없이 요구하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데 그가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실망하고 절망하고 불행해지고 그에게 그럼에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 또한 불행해지고 파괴되게 되는 거죠. 팀 켈러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 즉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파괴됩니다. 라고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 아래에 있는 그분이 사랑하라 명하신 대상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질서 안에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도 살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질서를 깨트리면 마땅히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존재로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면 그 사랑은 우리도 파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불행해지게 만들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교적 그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10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결혼한 30대 이상, 40대 이상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삭인 거죠.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이삭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의 외아들 이삭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망을 이삭에게 걸었지만 이삭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버지를 실망시킬 때, 또 그 아들에게서 불완전함을 보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은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삭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 때문에 짓눌린 삶을 살게 되고 불행해지고 그의 삶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분께만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됨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제 명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신실하셔서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금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순종해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맏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뭘 의미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 외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당시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맏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외아들을 대표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그 현 시대의 그 각 가정의 첫째, 맏아들은 사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냥 이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일 뿐입니다. 은성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수가 첫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지위를 누리거나 뭔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특별한 아들이면 뭐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모두 다 이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이제 공평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는 이 맏아들은 그 가정의 대표였고 전부였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맏아들은 그 부모에게 유산을 받을 때에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정의 대표가 됐고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책임을 대표로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맏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맏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거나 맏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맏아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구성원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기적과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근데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끝까지 거부하자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집트 전 지역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전 지역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 전 지역에 있는 마다들을 죽이시는 심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 그 하나님께서는 왜 마다들만 죽이셔야 되는가? 둘째나 셋째나 혹은 딸을 죽이시면 안 되나? 왜 꼭 마다들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다들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각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 지역의 마다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집트 전 지역의 가정 모두를 심판하신 것과 같았고요. 그 가정 모두의 마다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 이집트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과 똑같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사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너희의 맏아들이 심판을 당할 건데 너희가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서 너희의 장자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집트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사람들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맏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와 내 가족이 지은 죄의 죄값을 나의 외아들 이삭을 대표로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외아들을 심판하여 죽게 만드심으로써 우리 전 가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요구를 거역할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후에 자신의 외아들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리아의 한 산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서 출발한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의 한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했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모리아의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삭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거죠. 분명히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이 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불과 또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괴로운 질문이었던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자신에게 물어본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답할까? 그러다가 8절처럼 이제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산 지점에 이르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 이삭을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숫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수량은 그 당시 그 지점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뿔이 수풀에 걸려서 그래서 재수 없이 아브라함에 걸려서 잡혀서 죽어서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우리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제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수량은 재수 없이 그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잡혀서 번제로 드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대속물로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특별히 이삭 대신 죽을 수량을 준비하셨던 이 모리아 산에 한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모리아 산에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곳이 그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골고다 언덕이 있던 곳이 이 모리아 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먼 훗날 이곳에 또 다른 어린 양, 즉 이제는 이삭을 위해서만 죽는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그 궁극적인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이삭을 대신하여 수량을 준비하신 이곳에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삭이 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번제로 대속제물로 죽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너가 나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소망을, 아니 영원한 소망을 걸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준비하셨다면, 그리고 이미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면 이것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이처럼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셨다면, 그 갈보리 언덕에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미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고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던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